생명의 야성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느냐 보도록 합니다. 우선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열심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합독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영생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영은 살아났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세요. 크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결과물로 여러분들은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우주적인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수박씨가 말이에요. 수박의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상추씨가 상추의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겨자씨가 겨자의 생명을 품고 있습니다. 참된 한 알의 밀알들이 떼어서 땅에 썩어졌을 때 그곳에 물이 뿌려지기 시작하면 싹이 납니다.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사람에게도 참된 씨앗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씨앗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신앙, 그리스도의 순종이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일생을 이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생명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일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자의 우선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느니라. 생명이 역사해야 됩니다. 능력이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나의 어떤 행위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인 되었습니다. 자,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에도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인가? 열정이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묻는다면 답은 두 가지 중에 하나, 예 아니면 아니오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가? 스스로 물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속으로 하는 거니까 아멘하고 예라고 대답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열심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그것도 참되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증명이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까? 사람의 의지로는 결단하였다거나 열심히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돌이켜보세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가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런 마음이 나오는 것이,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 껴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일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그러면 열정이 나와요. 성령님은 열정의 영입니다. 그런데 열정이 부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꾸물거려요, 여러분. 그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인내의 기초가, 즉 인내의 점수가 세상 보통 사람들, 어쩌면 여러분의 자녀들보다도 인내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항상 인생이 부족한 것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4절로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어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대는 자기만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스스로 높아지고 조급하죠. 세상은 어쩌면 빠른 것에 익숙해서 조급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평균 인내치는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평균 인내치라도 가지고 사는지. 인내는 사실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상황.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모든 걸 다 얻는 순간, 그 순간까지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내 안에는 사랑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조급하고 부족하면서 남들에게는 사랑의 열정을 요구하십니까? 그것도 말이에요. 보혈을 닮은 사랑의 열정이 필요해요. 온 우주 만물 중에서 예수의 보혈은요, 가장 끝까지 우리에게 열정을 불태웁니다. 끝까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죄악을 한 호리도 남기지 않고 다 씻어버립니다. 그 자리에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복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열정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보혈 충만하면 열정 충만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리워진 것이 사라져버립니다. 시편 66편 18절로 보세요. 오늘 이 시간에 보혈의 열정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주세요. 자,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 품은 마음까지도 보혈이 씻어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열정 속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세상살이 할 때 요즘 너무 빠르고 조급하고 자기만 알고 돈만 아는 세상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들은 회사나 조직에서 어떤 사람들과 일하고 싶습니까? 그저 남는 시간에 만나는 취미 모임도 말이에요. 열심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노인정, 노래방 강사님도 열정을 불태우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럴 때 1시간 수업 시간이 한 5분 한 것처럼 금방 지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이 없는 사람들 만나면 이 1시간이 10시간 되어버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열정 있는 사람, 열심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일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파리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이 일단은 1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대표들 보세요. 목숨을 살을 정도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국가대표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정을 불태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신앙으로 국가대표 되고 싶지 않습니까? 열정의 영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있다는 건요, 그러고 보니까 복된 사람이란 뜻이에요. 열심히 있다는 것은요, 축복받은 사람이란 뜻인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신앙에 관심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부지런합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중합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그러니까 죽게 들이다 보니까 생각이 깨끗해지는 순간에, 보혈이 임하는 순간에 성령이 불같이 임하니까 열정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세상 일을 할 때만 열심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열심히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이 때로는 뜨뜻미지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기에는 열심 없는 모습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보다 빨리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교인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교회는 나오니까 그렇다고 믿음이 없다고 하기는 또 그래요, 여러분. 교회 빠지지도 않고 나오려고 합니다. 헌금도 때론 정성스럽게 내려고 합니다. 가끔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답보 상태가 한두 해가 아니었다는 거죠. 10년, 20년 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대형 교회로 갈수록 이것이 심각하다는 것이에요. 젊은 시절에 열정을 다하여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회를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이런다는 것이 지난 40년간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했으니 이젠 좀 쉬어야죠. 청년의 열정이 사라졌다는 것이. 그런데 참된 신앙인은요, 겉사람은 후패해져도 말이에요. 몸에 금실과 은실이 끊어지고, 전도서가 얘기하죠. 몸속에 큰 항아리 작은 항아리가 깨어지고, 그래도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로워집니다. 막 넘치는 것이에요. 지금 아이들이 자고 있죠. 반주자 올라오세요. 반주자 올라오세요. 우리 복음성가 부흥찬양집 3번 준비해요. 여러분의 열정을 한번 오늘 다 쏟아 놓기를 바랍니다. 10년, 20년 지속되고 있는 이런 문제로 여러분 스스로에 화가 났습니까? 이런 분들은요, 희망이 있어요. 갈등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난다는 건요, 바뀌고 싶다는 뜻이에요. 아직 열정이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열정의 불꽃을 붙잡고 성령님을 붙잡고 이 찬송 다시 한번 여러분이 서준이보다 더 크게 하겠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 유다의 사자.
열정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일도 그렇지만요, 선택과 집중이 없으면요, 신앙조차도 위험하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이들 기도할 때 보면 말이에요, 서기가 말이에요, 주여 주여 부르면요, 한빛이나 가은이나 독수리 오용제가 막 폭발해버립니다. 영도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짖고 열정으로 불태오를 때 신앙심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입으로만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열정으로 불타올라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몸을 통하여 뜨겁게 역사할 때 바로 열정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경에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심 없는 교회, 열심 없는 성도를 향해 비판하는 구절들이 종종 나오는데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마무시하게 꾸중합니다. 왜입니까? 어느 순간 열정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나의 입에서 토할 것이다, 강력하게 선포하십니다. 열심 없는 신앙은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죄인 것이에요.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자를 향해 책망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여 그 열심을 되찾으라. 선하시는 하나님은요, 열정이 있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름받고 싶습니까? 열망을 지니기를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여러분, 뜨뜻미지근한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참된 결정을 못합니다. 결정을 유보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정의 영이 사라지면요, 뜨뜻미지근해지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용기 없이 비겁함 속에 도피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남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도피하는 것이에요. 이 일은 저질러 놓는데 책임질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요, 문제가 생기면 성령 하나님과 함께 믿음 가운데 정면 돌파할지어다.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말지어다. 말씀을 붙잡고 돌파할지어다. 책임지기를 싫어하면요,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열심히 사라져버려요. 열망을 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까요? 쉽게 판단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아도 정확한 답은, 내 마음에 쏙 드는 100%의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여러 기준이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있어요. 그건요, 열망의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열심히 있다는 것은요, 가슴에 뜨거움이 남아있다는 뜻인 것이에요. 가슴에 소망이 있다는 뜻인 것입니다. 큰 소망이죠. 우리 교단이 쓰는 많은 말 중에 대망이란 말이 있어요. 성령 대망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를 이끌어온 단어예요, 여러분. 대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대망이 이 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들을 먹이고 싶은 소망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니까 집이라도 한 채 있어야 되니까 열망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고, 내 남편이 바뀌어야 되니까 소망하며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 전체를 바꾸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대망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 투자하라가 무엇입니까? 기도로 투자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말씀에 순종할 힘이 나오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바탕이 될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합니다. 자신의 삶의 현장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향하여 정확한 방향을 잡고 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용기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야곱 봅니다. 그 손자. 성경을 볼 때 야곱을 제대로 이해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못된 것 같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속이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그의 형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을까요? 많은 설교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기독교인들이 궁금해하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한 가지를 깨달으면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성격이 못됐고 때로는 부정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역사의 현장으로 불러내십니다. 하나하나 고쳐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열망을 더하여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놓습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80세의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이것이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열정을 지녔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 광야로 내쫓깁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사그라지고 있을 때 호레삼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은 불같이 만나주었습니다. 열정이 살아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키면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게 되는 것이에요. 열정이 살아나면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에요. 느헤미야 보세요. 자기 백성과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들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예루살렘에 대한 그의 열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열정이 말이에요, 지금 느헤미야보다 부족할 것 같습니까? 어떤 것이 더 힘들까요? 북녘 땅에 복음 전하는 것이 더 힘들까요? 느헤미야가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반역자들과 폐역자들 앞에서 성전을 재건축하는 것이 더 힘들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열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우리의 열심은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예루살렘은 북녘 땅 평양에 있습니다. 평양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1907년도 성령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동방의 예루살렘이 평양입니다. 그 땅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수준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100배 이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열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형적인 오늘날 예루살렘, 그곳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고향 땅으로 가게 됩니다. 출세한 자리, 물권, 그 다음에 인권, 명예욕, 권력욕 다 내려놓고 열정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다윗도 보세요. 어떤 인물입니까? 제가 보기엔 순수한 열정을 지녔어요. 이러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소년과도 같은 시기에 그 열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망으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뜨거움을 회복하는 여러분들 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있습니다. 불의 사나이 엘리야 보세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앞에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도전하여서 불타는 열정으로 그들을 이겨버렸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가슴에 뜨거운 열심과 열정과 열망이 있다는 것이, 이들이 지구의 역사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 이들의 공통점은 열정과 열망과 열심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열심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할까요? 열심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생명기운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겼다는 것이에요. 상이 큰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는 너에게 상이 큼이니라. 그러니까 그런 열정 중에 최고의 열정을 지니신 분은 오늘 말씀으로 예표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향한 열망을 갖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 아버지 뜻을 끝까지 이루는 열정의 사람입니다. 열정의 사람입니다. 다 이뤘도다.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열정을 가지고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불타올라 이 열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망,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에는요, 하나님의 열심, 아버지의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는 아버지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즉 인간을 죄악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망이 들어있었어요. 소외된 자를 해방시킵니다. 참된 해방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참된 해방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참된 해방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광복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광복의 복음으로 북녘 땅을 해방시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외된 자를 해방시키는 열망,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참된 인간성을 회복시키려는 열망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사단에게 빼앗긴 마음을 되찾아오려고 하는 열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정이 순종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들어가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12제자와 함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열심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골로새서 1장 29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열정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자기 힘으로 하던 열심보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처럼 열정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들어갔음을 믿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여러분이 신앙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믿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고 입술만 구원받고 게으름과 악함 속으로 그냥 들어가겠습니까?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새벽에 제대로 들으시면은 다시는 말이에요, 입술 구원만 노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열정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의 자리에서 만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그 열심은 지속됩니다. 그의 열심의 크기나 뜨거움은요, 보세요, 여러분과 똑같아요. 바울의 열심이나 뜨거움은요,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기 후나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이 임재해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삶의 모습은 매우 다릅니다. 자, 이제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열심은 있었으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엄청난 열심은 있었지만 거기에 뭐가 없었습니다. 보혈의 사랑이 없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에게 보혈의 사랑,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국률이 더해졌습니다. 그래 사랑의 인물로 남을 배려하며 포용하며 넉넉한 인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2절로 보세요. 빌립보서 4장 2절. 여러분에게 어쩌면 이 시대 한국교회에 어쩌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자, 빌립보 4장 2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일단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법을 알았어. 누구나 다 포용할 수 있어. 3절 4절 읽어주세요. 3절 4절. 3절 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신앙은 좋아해요, 여러분. 경쟁도 아닙니다. 경쟁이 아니에요. 합력의 차원을 넘어서 버려요, 여러분. 좋아해요, 여러분. 보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권이란 건 그런 보면 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입술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설하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주의 종들이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왜냐?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인 없이, 하나님의 사인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정말로 대단하고 무서운 일들이 벌어져요. 세포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가 기도와 말씀으로 점점점 더 거룩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 이미 내 목숨은 이런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목숨은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끔 그러죠, 여러분. 과거의 TV 프로그램 중에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외치세요. 내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냐 그러면요, 에베소 2장 6절처럼 달라졌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붙잡힌 바 되고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여러분의 영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을 그래서 열정으로 잘 마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늘에 안치운 바 되었어요. 하늘에 안치운 바 된 우리를 그 어떤 것도 하물며 사단이 직접 와도 끌어내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열심은 같이 있었으나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후나 똑같았는데 바울이 바뀌어버렸어. 내가 바뀌어버렸어. 내 아이가 바뀌어버렸어. 십자가 사랑의 인물로, 보혈 충만한 인물로, 성령의 권세 충만하니까 땅끝까지 나아가면서도 다 끌어안게 되어 있는 것이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럴 때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야고보에게, 12사도 전체에게, 무명의 기도의 용사들에게, 여러분에게 무릎 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는 열심이라는 걸 말할 때 늘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첫째는 속도.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속도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속도가 중요할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우리의 아들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같은 형상이 나타나요. 내가 빨리 출세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의 이름을 팔면 갑자기 예수님께 와서 하늘에서 벼락을 내려서 저 녀석들을 없애주세요 이러는 거죠. 이런 것이 속도예요. 속도인데 참된 열정을 지니면요 엄청나게 빨리 달려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은 무조건 십자가입니다. 속도가 나면 날수록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말씀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말씀 없는 방향성은 가짜입니다. 말씀 없는 속도는요 반드시 사고를 일으킵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어디로 튈는지 모릅니다. 열심히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확인해야 돼요. 내가 오늘 십자가 앞에서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내가 열심을 내는 목표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것인가? 나의 방향은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인가? 예수 앞에서 회개하는 심정이 돼야 그 열정이 살아 움직이는 열정이 되는 거예요. 산 영으로, 산 사람으로,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서 뜨겁게 열정을 불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할 때 보래요. 60km 미만으로 주행할 때는요, 앞에 장애물이 갑자기 등장해도 여러분 쉽게 피하죠. 운전하는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오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달려온 거리만큼 여러분의 자손들과 여러분에게 은혜 은총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기가 4시에 나타났어요. 교회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있어서 누가 화장실 갔다 오나 그랬으면 서기가 나타났어요. 4시에 나타납니다. 이런 열정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핸들을 꺾을 수 없거나 핸들을 꺾고 사고 날 때가 있습니다. 100km 이상 또는 120km 이상 속도를 낼 때는 장애물이 나타나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조금만 방향을 틀어버려도 차선을 넘어서서 어디로 바뀌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30km 미만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빨리 달릴 때는 빨리 달려야 되겠지만 30km 미만일 때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부딪혀도 어디에 부딪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미리 대비해요. 그러면 큰 사고는 벌어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참된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방향,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 열정을 쏟아놓는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네.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옛날에 열심히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목적이 더해지니까 목적이 분명한 삶이 되어버립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은 담대한 삶입니다. 기름 부은 삶입니다. 이 삶은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담대하여 상이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여러분들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기름 부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정의 영이 부어져서 영원한 방향이 결정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로부터 28절 읽으면서 여러분 계속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입니다.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러분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외쳐보세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죠? 네, 대답을 하십니까?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강건한 것이에요. 자, 그래서 바울도 보세요.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주의 마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주의 성품이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삶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칩니다. 신앙생활 참 쉽죠. 이제는 그의 열정이 바울이 있는 자리마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입만 열으면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 말만 하면 영광의 찬송이 되고 사람이 살아나고 문둥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가난이 사라지고 힘든 자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포로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광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움직였던 것은요 사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열정의 근거가 중요함을, 열정의 기초가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열정의 기초는 어디입니까?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뜨거운 열정을 끊임없이 부어주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갑절로 더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지, 우리를 기다리셨는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을 품고 하셨는지, 얼마나 열정적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해방되어 돌아오기를 바라셨는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지니고 이렇게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보세요. 로마서 8장 15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땅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다 점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린 십자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가볍게 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이사야 본문이 어디입니까? 9장 6절 읽어주세요. 6절 읽어주세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아기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이분은 평강의 왕이고 능력과 지혜가 많은 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거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 읽어보세요. 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좋으신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을 아는 능력과 권세가 충만한 나라, 평강과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나가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아기를 보내셨습니다. 아기는 아버지만 바라봅니다. 아기는 그 부모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을 회복하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능력이 안 나타나느냐, 은사가 안 나타나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오다 보면 여러분 기독교는 속 답답할 때가 있죠. 막 악인의 형통이 있는데 성경은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는데 막 배 아프도록 부러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안 되니까 더 화가 납니까? 이런 분들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는 보니까 제가 보니까 슬로우예요. 아주 천천히. 어느 정도로 늦냐?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으로 쪼개 쓰라는 그 정도로 늦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천천히 진행되지만 아주 철저하고 절대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나면요, 죄가 미워져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으면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인간을 사랑하시되 인간의 자유의지, 여러분들의 탐욕, 여러분들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러분의 연약함 그대로 다 놔두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여러분 하나님이 힘드신지 안 힘드신지는 바로 3초 만에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을 들여다보세요. 나 같은 죄인 이 소리가 나오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국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은혜 앞에 엎어져 버리는 것이, 자기 열심으로 하려고 하던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돌 맞아 죽게 하고 칼 맞아 죽게 하고 때로는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전승에 의하면 톱으로 쓸려 죽었어요. 톱으로. 작두에 목 잘려 죽은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고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가장 약한 존재로 아기처럼 온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 앞에 그저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순종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채워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안에 영생 있고 영생 안에 충성 있고 충성 안에 성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인생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래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의 영은 돌아와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산 사람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사람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외쳐주세요. 다시 외칩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딱 들으면요, 유튜브로 이 부분만 들으시는 분들이 그러겠죠. 사람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얘기를 하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람인지를 돌이켜볼지어다. 궁금하면 우리 교회 설교 한 10편 찾아 들으면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극기야 이렇게 표현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아멘 할자다.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아기 예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기는 아버지의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블룸버그 통신이 얘기하죠. 대한민국에서 남과 북이 전쟁이 벌어지면 우리 민족에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5,500조가량 사라지고 전쟁을 빨리 마무리하여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GDP, 경제 경쟁력이 50위 밖으로 밀려나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동남아 여행하면 참 못 산다 이러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그냥 전락해버려요. 그리고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수많은 사람이 여러분 옆에서 죽어가고 사랑했던 사람들 다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뜨겁게 열정과 열망과 열심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지구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과 재난이 다가오면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반대로 하나님 복을 주시면요, 경제적인 번영과 풍요가 다가오면 인간은 또 얼마나 스스로 오만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했습니까? 바벨탑을 쌓을 정도로 오만해졌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절로부터 4절. 여러분도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닌 것 같죠? 신앙생활 좀 더 고생해 보세요. 그리고 살아남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뒤늦게 깨닫고 무릎을 치지만 잃어버린 시간은 어떡할까요? 십자가 앞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구약시대부터 말씀하시고 그 뜻을 전하시고 예언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적어놓으시고 하나님은 열심을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그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그래서 증거받으시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여러분을 쓰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새벽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방향성만 정확하게 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열망하셨던 마음, 열정 어린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쳐다보십니다. 어디를 쳐다보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중심을 쳐다봅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고 부활해서 선포하면서 자, 로마서 10장 13절로 여러분 선택받은 택하신 족속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의 은혜는 평등합니다. 뭐 바울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막 유대교에서 가르친 대로 열심을 품었다고 한들 말이에요. 성령 앞에서는 넘어진 건 똑같습니다. 마음판이 새롭게 되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네, 구원의 은혜에다가 믿음의 은혜가 더해졌어요. 저는 오늘 구원의 은혜에다가 현실적인 믿음의 은혜가 더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찾고 계시는데 찾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나의 열심을 품고 달려가라. 나의 열심을 이루라. 너도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만나라. 너 자신부터 십자가 사랑으로 보혈로 깨끗하게 하라. 이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포효하라. 하나님이 열망하듯 열망해 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열망이 너의 열망이니라. 여러분은 열정과 열망과 열심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열망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앞에 설 때 겸손히 서야 돼요. 교회 앞에 설 때 절대 믿음으로 절대 겸손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주의 마음을 품고자 할 때 이제 예수님 마음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에 영원히 자정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크신 열심, 그것을 제가 조금이라도 갖고 제 삶에서 기뻐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 복음을 사랑하면서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저를 빠뜨리지 말아주세요.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로 여러분 이미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믿어지면 사도행전 1장 8절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언제나 말씀으로 자신의 사랑과 열심을 드러내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 가운데 있는 복된 사람입니다.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광복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열정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열정을 뿜어내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열정의 영입니다. 이분의 권능이 함께하면 북녘 땅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대한민국이 갑절로 부흥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열정을 부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전합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보혈런치입니다. 이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여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불임이 들어왔으니 더욱더 뜨거운 불을 받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